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129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또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로 겸손하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 받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게 하옵소서. 예배 이후의 삶은, 예배는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지체들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세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오다가 육신의 연약함 속에 또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어르신들 계십니다. 남은 여생 주님 동행하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함은 더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영혼 속에 넘치게 하시고 천국 준비 잘 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언젠가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천국 가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들 오직 예수로 복음의 동역자 되어 달려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 믿는 우리를 통치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정치와 경제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소망 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예수 권세, 내 권세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어느 날 예수님이 나와서 나 메시아다, 나 구세주다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 최초의 메시아 언약을 주세요. 뱀에게 말씀하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이 땅의 모든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빠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무리 유복자라도 네가 못 봐서 그러지 아비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다 남자의 후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그래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어머니가 날 낳았지, 아버지가 날 길렀지. 그런데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생명의 주권은 아버지에 있다는 것이지요. 아버지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다 아버지가 있어서 그 아버지의 성씨도 따라가고 아버지의 모든 유전자도 따라가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온 인류는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메시아의 최초의 메시아 언약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야, 여자가 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못 알아듣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너에게 능력이 임하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이후에 이사야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율법적으로 처녀가 잉태하면 돌 맞아 죽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왜요? 부정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한다고.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와서 보라, 너에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나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바 되리라 하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 오셨고 그 하나님의 천사의 얘기를 들을 때, 소식을 들을 때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기를 영접하고 아멘 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하지요. 그러나 뭔가 나를 찌르는 말씀에 우리는 아멘 잘 안 합니다. 아, 나 들으라고 그래. 왜 저렇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를 듣던 군중들은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입니다. 죽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끝입니까? 죽이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춥니까? 멈출 줄 알았습니다.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것처럼 스데반을 죽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청년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마리아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마리아의 순종, 자기의 희생, 자기의 죽음을 각오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 헤롯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듣죠. 난리가 났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얘기해 준 것 때문에요. 야야, 메시아가 어디 나오냐? 그리스도가 어디 나오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분명히 알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헤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극이 시작되죠. 그들은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어느 곳에 오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안다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말씀을 알았습니다. 정확한 장소도 알았습니다. 그때가 이르렀다는 것도 그들은 상황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부역자로서 앞장을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BC 740년에서 BC 700년에 사역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700년 전에 조상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 가문이세요? 밀양 박씨 가문이세요? 700년 전에 조상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조상님이 남겨놓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몰라요. 700년 전이 어디래요? 까마득한 그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아니겠어요?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보리 농사 많이 지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들도 많이 치는 그런 시골 마을이라. 근데 이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아는 게 있죠.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목동했어요. 양치기 했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누구예요? 왕의 고향이에요. 왕. 다윗 왕의 고향. 하나님의 숨은 그림 찾기예요. 하나님의 숨은 그림 찾기.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택하셨느냐? 다윗 때문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후에 마리아에게 가셨지만 요셉에게 가셔서 요셉아, 네가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잉태하였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이걸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아유, 정혼은 했지만 나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이미 정혼함으로 결혼 생활에 들어간 거지만 그 여인의 삶을 지켜보기 위해서 1년 기간을 두는 건데 그 기간에 이 여인이 임신했대요. 소식을 들었어요. 요셉은 가만히 끊고, 참 신사죠. 얼마나 젠틀해요. 내가 입번긋하면 마리아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저는요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 한마디면 마리아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해요. 자존감이 낮았을까? 아니면은 마리아를 사랑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잘 알 수는 없지만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내고 싶지는 않았겠지요. 얼마나 배신감이 있었겠어요. 나하고 결혼하기로 해놓고 딴 남자를 알아? 여러분 같으면 사랑으로 용서해 줍니까? 어디다가 댓글이라도 남겨야지.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덮어주려고 할 때 천사가 와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왜 하필 제 아내에게요? 왜 하필 제 아내 될 사람에게요? 왜 하필 저와 함께 살아야 될 이 여인에게 왜 저냐고요? 하지 않고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후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갑니다. 뭐 하러요? 구레네 시대, 황제의 시대에 호적하는 일 있죠. 아마 누가복음에 있을 거예요.
다 호적하라고 할 때 호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호적이 어디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 동사무소 찾아가는 겁니다. 왜요? 마리아와 나와 호적 신고해야 되잖아요. 왜요?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적 신고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우리가 몫으로 알고 있지만 석공했어요. 나사렛에서 살던 그가 나사렛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마리아 만나서 결혼하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호적 신고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다 베들레헴에서 이 아이가 났어요. 왜요? 하나님의 퍼포먼스예요. 이분은 유다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메시아 예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어요.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는 뭘 얘기하느냐? 다윗의 왕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에요. 이거는 올리브 나무를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은요, 올리브 나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는요 500년 1000년을 살아요. 그 우리나라 나무처럼 뭐 사당나무처럼 이렇게 커가지고 500년 1000년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나무가 점점 커지는데요, 그 뿌리에서요 또 한 가지가 나와서 얘가 자라요. 이 뿌리에서요. 겟세마네 동산 옆에 가면 근 2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정말 큽니다. 그거 보면은요 그 뿌리에서 다시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왕조에서 나오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된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와우, 욥기에도 있고요, 시편에도 있고요, 선지서도 있고요, 스가랴에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요, 심지어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사람 좀 모아놨다고 내가 총회장이야, 내가 동방의 감람나무 예수야 하는 이단들하고 달리 성경에 예언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 성취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고 주로 영접할 때 사는 겁니다. 어제 기도원을 갔다 오는데 저희 가족과 아주 긴밀하게 지내는 한영 원장님이 전화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불교세요. 원장님, 스님도 목사가 됩니다. 스님 아들님도 목사가 돼서 지금 백석대에 성철 스님의 스승님 아들이 백석대 교수로 목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절에 다니신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는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원장님은 우리 교회에 원장님 같은 교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데 원장님,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언젠가 제가 원장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영접할 때는 꼭 목사님에게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진짜 제가 기도하면서 원장님 저한테 1시간만 시간 주세요 하고 제가 그분을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싶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아멘 할 때, 그때부터 주님은 내 안에 거하세요. 생명의 빛으로.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신 주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무슨 빛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나의 빛이 내 속에 생기기 시작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게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아멘 할 때, 그때부터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통치해 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게 뭐냐? 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리브산에서 약 500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보니 예수는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호련히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불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도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을 기다리자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도 끝낼 때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거기는 다시 눈물 흘리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고 생명수 샘, 생명나무 열매에 있어서 돈 없는 자로 오라, 값없이 거저 와서 받으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요한계시록은 다시 돈 없는 자 값없이 와서 살아.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21절이 성경 마지막 절인데요,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끝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살다가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거기 가는 게 완성이에요. 아멘. 약속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 말씀하세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니? 거기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 그곳이 지옥이야. 사람마다 소금치듯, 불로 소금치듯 하리. 여러분요, 불이 붙었는데 소금치가 팍팍팍팍 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들은 소금으로 빵을 구웠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끔 주님 말씀하세요. 지옥은 그렇게 무서운 곳이야.
차라리 네 손이 범죄해서 손 잘라버리고 천국 가. 지옥 가지 마. 네 눈이 범죄해서 눈 빼버리고 천국 가. 지옥 가지 마. 손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지옥 무서운 곳이니까 지옥 가면 안 돼라고 강조하시는 말씀.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요. 영원한 형벌이 분명히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천국을, 그 돌아갈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에 충성하고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도 은혜입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미래의 허상 가지고 살지 말고 오늘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아라. 오늘 예배자로 살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오늘 믿음으로 살며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세요.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아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몇 살까지 살까? 에? 제가 많이 살아요. 제 나이에서 10살 빼면 되는 거예요. 제 나이에서 10살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90살 사는 거니까요. 80세 후반. 그럼 저는 많이 살아야 2050년, 55년, 56년 그 정도까지 사는 거예요. 90살까지 살면. 의아하시나요? 지금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2050년 지나면 저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10년 빼세요. 플러스 100년에서 10년 빼라고요. 그러면 그게 그 정도 사는 거예요. 1950년생은요 2040년 정도까지 사시면 많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세월이 지나니까요 한 분 한 분 떠나고 없어져요. 다 역사가 되고 전설이 돼요. 지나간 세월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살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죽음의 문제 누가 책임져요? 죽음의 문, 이후의 문을 누가 열어요? 어느 누구도 못 열어요. 오직 예수 주님만이 천국 문을 열어주세요. 약속대로 주님 오셨다면 약속대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집을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성도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 믿고 다시 오실 그 주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언젠가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천국 소망 가지고 오늘에 더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동안에 더 충성하게 하시고 생명 주신 동안에 더 천국 준비 잘하게 하시고 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속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께서 보혈 흘려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도 복음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